참빛교회 수요 말씀 묵상의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2주 전 예수님께서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혹시 보시면 거기에 파트 1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그 파트 2가 아닌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파트 2는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파트 1에서 파트 2로 가지 않고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지금 언급하는가? 그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함께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 사건은 오병이어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배에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가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가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 위를 걸어오시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셨을 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바로 곧 도착하였다라는 그 이야기죠.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그들이 가려고 하던 그 목적지에 다다랐다라는 것 자체도 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에 대한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주는, 이 이적이 주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다에 있는 그 바람과 파도, 또 이 세상에 있는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뱃속에서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 사건도 이미 있었죠. 그 사건과 더불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한 명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고쳐주심으로써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마저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바람과 파도를 또 자연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유령이다. 고스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나다라는 그 단어가 사실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저희가 그 70인역에서 나온 그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I am이에요.
야훼라는 겁니다. 야훼. 야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상황 속에서 헤쳐나올 수 없었던 상황이죠. 한 10여리 정도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에서 한 3.5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를 저어가면서 이 상황 속에서 이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했었던 그 제자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때가 제4시라고 그랬거든요. 제4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던 거예요. 기진맥진한 그 상황입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에 아무런 그 빠져나갈 그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누가 찾아오시는가?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에게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풍랑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물론 훨씬 더 많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 첫째는 무엇이냐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유령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 이유는 자기가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주를 앙모하고 주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마가복음의 그 기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오병 그 떡 5개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나와요. 자,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게 마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 오병이어 파트 2 다음 주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